오늘 본문은 환난 때에 성도들이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은 어떠한 환난일까요? 저희가 한 80년대, 90년대 부흥회를 가면 부흥 강사가 이러한 예화를 들었을 거예요. 북한군이 침략해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교회당에 세워놓고 예수 믿느냐고 질문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 있었던 것 같은 예수님의 그 사진을 놓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그림을 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큰 환난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겠죠. 한국에 사는 분이나 미국에 사는 분이나 우리 기독교가 환난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당연히 내가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죠. 저는 내 목숨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고 정말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아마도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냉철하게 우리의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치게 됩니다. 큰 환난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는, 그게 물질이라든지 육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명예라든지 그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편한 일들을 선택하십니까? 아까 그렇게 어렵고 환난이 큰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쉽게 내가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를 우리에게 질문하면 사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정말 큰 이슈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얘기해요. 왜요? 우리와 별반 상관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 우리가 매일 겪는 일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 그 두 가지의 선택지에서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일들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선택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무뎌지죠. 작은 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것조차를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봤었을 때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맞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자체는 그냥 환난이라는 시점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1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을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환난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제가 환난을 얘기했었을 때 제 마음속에 사실은 약간의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부담감, 그런데 약간 좀 어려운 그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폴리캅이라든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화형을 당하고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는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불을 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오늘 정답부터 얘기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폴리카비라든지 순교자라든지 한국 교회에서도 역사상 순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내가 환난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어떠한 다짐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다짐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환난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환난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나의 믿음을 믿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품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미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그 신경이 묻어져서 우리 일상에서 도전되고 있는 그 마귀의 시험이라든지 일상의 유혹을 그냥 지나쳐 갔었던, 무시하고 지나갔던 저희들이 오히려 성령의 가르침,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을 품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두 가지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누룩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내 친구라고 했던 그 친구됨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성령의 가르침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에 저희가 1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의 전제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면 8절과 9절에서 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사람 앞에서 누구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 된다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이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했을 때, 우리를 증거했었을 때,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셨을 때 우리는 친구됨이 확정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고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8절과 9절은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의 법정 안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환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법정 안에 서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겪는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근거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를 저희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증거하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증거한다라는 것,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증거하실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에 아멘하라고 했더니만 아멘 하시는 분들 진짜 많던데. 우리는 당연한 거에 아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 속으로 아멘 하셨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건 단순하게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를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건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예수님 말고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가 뭐냐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뭘 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재판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이 진리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의 친구됨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갔었을 때, 특별히 환난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나의 친구입니다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예수를 큰 선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예수를 위대한 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예수를 위대한 혁명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누구라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큰 환난이 임한 거예요.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풀무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풀무에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위대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죠? 풀무에 내가 던져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왜요? 그가 나의 구세주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근거가 그들의 믿음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다니엘서를 보면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손길은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심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봤었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성령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신 거죠. 다니엘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니엘도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신의 가르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하나님의 누룩을 좀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누룩이라는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장성이라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팽창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통해서 빵을 발효해서 맛있는 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죽했던 이 밀가루가 이렇게 누룩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는 빵처럼 이렇게 커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누룩의 발효종을 만들 때 여러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왜요? 누룩이라는 건 곰팡이니까요. 여러분, 곰팡이 빵을 여러분 먹습니까? 먹지 않죠. 그러니까 이 누룩이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 발효종이 좋아야 되는데, 누룩 발효종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어떻게 좋은 누룩 발효종이 되죠? 그건 어떤 일정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온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이, 그 누룩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좋은 빵을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좋은 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누룩의,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목적은 뭐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목적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결과물은 교만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신이 즉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사실은 아주 오래된 죄의 모습이에요. 아니, 어쩌면 인간의 처음 죄 때 드러났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탄이 아담을 유혹했었을 때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 중심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담 중심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담이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죄가 탄생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죠? 그것이 결국은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팽창하고 확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뭘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나쁜 빵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상성부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과 음란한 여인들을 비교해요. 근데 음란한 여인들이 사람들을 유혹했을 때 뭘 갖고 유혹하죠? 거짓된 포도주와 거짓된 것들로 유혹해요. 뭔가 근사한 거고 뭔가 맛있고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썩어져 버리는 것들. 근데 그것을 유혹은 우리 사람들로부터 남자를 부르고 갈증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녀의 침상에 눕게까지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현대어로 표현을 한다면 죄라는 것들,
여러분이 죄라는 것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생경스러운 새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는 늘 똑같은 죄. 근데 그 똑같은 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잡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늘 우리를 파탄의 끝으로 물고 간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죄가 쌓여서, 그리고 한번 죄라는 것이 무서워서요,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 큰 구덩이로 물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1초가 1분이 돼버리고, 1분이 1시간이 돼버리고, 1시간이 하루가 돼버리고, 하루가 일주일이 돼버리고, 하루가 한 달이 돼버리고, 한 달이 1년이 돼버리고, 죄라는 유혹이, 죄라는 중독이, 죄라는 문제가 결국은 누룩에서 아주 사소한 죄의 문제,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죄의 문제가 결국은 부풀려서 나의 인생을 다 삼켜버리는 일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은 어떻죠? 결과물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됐던 것처럼 어떠한 고백을 받게 되냐면 환난을 이기는 고백을 받아요. 근데 저희들에게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말로 거역한다라는 거, 그리고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그거를 시간적인 개념에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사적인 시간적인 개념. 그것이 뭐냐면 오순절 사건의 사건 전과 후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오순절 사건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뭘 하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해서 누구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관원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선지자들이 이미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이루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면 뭐요? 너희 죄 없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말로 인자를 거역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을 다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해요. 말로 예수를 거역한 거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인지 알건 거죠. 모든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말로 예수를 거역했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지금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라는 거,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하심을 받지 않는 시대가 오는 거죠. 어떠한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성령의 시대, 성령의 증거를 했었을 때 그 증거를 모독하는 자,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완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죠? 바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성령의 증거를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거부하게 된다면 뭐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누룩을 가진 자,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은 자는 뭘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누룩으로 가서 그 누룩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고백하면 어떤 고백을 보게 되죠? 우리는 상상하게 돼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고백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고백의 절정이 어디에 있죠?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의 그 시작점은 어딜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와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그때서부터 누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삭을 바친 것이 누룩이 아니라 누룩의 결정의 결과물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까지 수많은 시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누룩의 발효정이 온전한 아름다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어떠한 환경이요? 바람과 통풍과 온도를 맞추는 시간이.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 바람과 환경과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야곱은 어때요? 그는 속이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세요. 야곱이 되는 참 이스라엘을 경험하는 것은 약복간상이에요. 그 누룩이 참 아름다운 빵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속임을 받고 또 하는 그 14년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거. 자기가 그 자기의 깨로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사람의 깨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그 시간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그 누룩이 올바르게 발효정이 되어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누룩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고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을 지나간다고 여러분 느끼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심겨졌다면,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준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주어주신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나로 하여금 마지막 심판 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증거할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필코야, 여러분,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빛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이삭을 바치는 그 위대한 시점이 있었지만 그 과정이 어땠다고요? 실패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좌절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 좌절하고 실패한다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뭘 받아내고 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세상을 향하여 말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하시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교제로, 찬양으로, 예배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좌절되든 어려울 때든 상관없이, 왜요? 누룩이 발효하는 중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보면 의미 없는 인생일까요? 내가 지금 한없이 죄의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내 인생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의미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아브라함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야곱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끌고 가더니 어떤 일들이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고백들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이룬 것처럼, 뭔가 내 자신이 커지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신다면 내가 부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풀려지고 성령의 좋은 떡이 이루기 위하여 가끔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답하여 무엇을 말할까?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염려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염려할 바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누룩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물을 맺기 위하여 우리를 늘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